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그 한 단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장 15절부터 지금 여기 6장 9절까지가 큰 한 단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그 1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 그래서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 술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바로 주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처럼 사랑해라, 이러한 관계로 사는 것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제 자녀와의 이 부모와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자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안 지켜도, 꼭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진짜 이렇게 명령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형제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사실 말 잘 안 들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아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4절에 보시면은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그 뜻대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죠. 마치 자식이 자기 것인 양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니까 너도 의대 가 하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키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처럼 그 길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자녀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랬죠.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는 것,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땅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5절에서 여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종과 상전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자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종의 그런 개념이 없지요.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아니 조선시대 때가 아니라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종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었는데 저희 큰 집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귀속된 그런 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쓰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종과 그런 상전이 이제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성경을 쓸 동안에는 바로 종과 상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관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 꺼도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여기 원래 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20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먼저 20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제 불렀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종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신분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 그러니까 자유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런 종이라는 사람들, 이런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이다, 한 형제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한 형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보니까 뭐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자기 주인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종이고, 하여튼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뭘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거기 뭘 염려하지 말라느냐면은 바로 자기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십시다. 22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도 무엇이라고요?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받았다고 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중간에 보시면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엇이다? 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신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샀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바로 세상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상에서 우리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자기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종의 신분, 또 혹은 자유의 신분, 그런 신분,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어떻다? 내가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희가 부르심의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가시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게 종을 섬기고, 종이 어떻게 주인을 섬기고 또 주인은 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바로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바로 7절까지가 종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5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아멘. 자, 여기 종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지금 종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바로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라? 육체의 주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어떻게 해라? 바로 순종해 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거기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여기 5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바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볼 때는 막 열심히 일하는 척,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이렇게 막 하면서 안 볼 때는 이렇게 막 일하지 않고 막 쉬고 막 놀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행하지 말아라.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종들은 주인이 있지요. 섬겨할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인이 있지요. 누가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종인 것처럼.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이 그 주인들의 종이지만은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하지 말고 마치 그리스도께 행하듯이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복종해 주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해주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여기 마음으로는 헬라의 원어적 의미로는 바로 목숨을 다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그 관주에도 나와 있죠. 목숨이라고 헬라에서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행하지요. 그렇지요. 우리 그 사도들을 보면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뭐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뭐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쁘게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치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같이 이제 너희들도 이처럼 주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두 다 순종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들이 이처럼 주인들에게 이처럼 순종을 해 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8절에 보시면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종들이 주인에게 이처럼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여기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상급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상급은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뭐 상급 그래서 뭐 천국 가서 뭐 좋은 자리 그런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상급하는 것은 구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무엇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자기가 비록 종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서 바로 선을 행하면, 곧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뭐 착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해 주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이 선을 행하면은 이처럼 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하고 주께 섬기듯 자기 주인을 섬겨준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자유인들은 주인들인데 주인들도 바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바로 상전들에게, 이 자유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여기서 이와 같이는 무엇일까요? 지금 앞에서 분명히 종들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주께 하듯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주인들도 종들을 이처럼 그 종이 자기를 섬기는 같이 섬겨야 되는가?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8절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했을 때 여기서 이와 같이는 8절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상을 받을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자유인들 너희들도 바로 상급은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라? 위협을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종입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네, 저거 하라 그러면 네.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갖다 팔든지 갖다 죽이든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위협을 그치라고요. 주인이라고 그래서. 왜요? 상은 누구한테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협을 그쳐야 되는지.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상전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외모로 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것 이런 것을 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가 상전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가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그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함 가운데 지혜자의 삶을 사는가. 종은 종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고 그리고 주인은 이제 유업을 그치고 이 종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나와의 관계는 한 형제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의 관계로 대해줄 수 있는, 비록 종이지만은 위협을 그치고 이러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상전들아 이제는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를 드러낼 것인가, 정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 종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더라.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인 말을 안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주인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인데 나한테 왜 복종을 요구합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름의 자리에서 바로 열심으로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위협을 그치고 서로 간에 이런 그 관계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처럼 그 종과 상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직장 생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직장 생활에 있어서 부하 직원과 상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요. 요즘에 보니까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아는데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왜 왕따를 시키냐? 이 사람은 너무 고지식합니다. 너무 고지식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좀 개인주의 이런 것에 빠져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커피 타면 이렇게 여러 사람씩 나눠주고 막 이렇게 타다 주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것만 딸랑 타먹고 그냥 자기 일만 오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교제도 없고 그리고 상사도 그런 거 없습니다. 별로 개념도 그냥 너 싫으면 가버리면 되지. 거의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만 싫어하면은 다행입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만 싫어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직장 마음 안 들면은 때려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리가 무엇인가, 내 위치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 사람은 상사인데도 부하 직원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안 시키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고 정말 섬겨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지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까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바로 왕에게 순종해 주어라.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 주어라. 왜냐?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저 사람은 전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순종해 주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처럼 너희들이 행동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주인들에게 복종해주고 그냥 눈가림만 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그리고 또 상전들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위협을 그치고 이제는 저 사람이 내 종이니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부하 직원이니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같은 한 형제로서 섬겨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관계,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종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바로 그리스도 앞에 큰 상급을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셔서 이처럼 종은 종으로서 또 상전은 상전으로서 자신의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과 상전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를 드러낼 것인지 바로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바로 주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상전들도 더 이상 위협을 그치고 이제는 한 형제처럼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참으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의 자리에서 어떻게 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모든 참으로 상급이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열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